본문은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를 살피고 이제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 부분인 16장과 17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본문은 다시 우리를 10장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그 가운데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는 이스라엘 온 회중은 경의를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충격적인 죽음은 남겨진 아론과 또 그의 남겨진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쁨과 감격보다는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편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과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16장의 사이에 기록된 이 정결규례는 부정이 죄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부분에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부정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집, 성소는 거룩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있고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게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정결규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결규례를 마무리하는 15장 31절에서도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규례를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길을 여시면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론도 속죄소 앞에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려면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황망한 죽음과 같은 일이 아론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짧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장의 이 속죄규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론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은 아론에게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마포로 만든 각종 옷가지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각종 보석과 또 형형색색의 실로 치장하여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해 매우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세마포 옷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제사장의 의복의 이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날, 이 속죄일의 날의 제사장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입니다. 이날의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마포 옷가지를 취하고 종의 모습으로 겸비하고 자신에게 나아올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물과 관계된 명령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그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서 순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아론이 직접 준비한 제물을 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제사자의 제사를 대신 하나님 앞에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인데, 이날에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만 있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 제사 규례를 말하고 있는 11절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 좋은 문장이 아니지만 본문의 이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아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해서 자신도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은 대체적으로 그 규례를 따라서 자신이 준비한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날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취한 피를 그 일반적인 제사장의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의 피 뿌리는 장소와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일의 규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날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신약성경은 이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곳에까지 이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서 들고 들어가서 뿌리고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정결케, 성결케 하는 행위를 아론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속죄일의 날, 1년에 한 번 오는 이 날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막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 안에 총체적인 속죄가 베풀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아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나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화려한 의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보단
세마포 옷가지를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날의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이 첫 속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이 속죄일의 날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정결규례를 살피면서 사실은 이제 16장에 이 아사셀과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였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절차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이 준비한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염소 2마리를 아론은 취하여서 어디에 둡니까? 회막문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된 이 순염소는 속죄 제물의 일반적인 규례를 따라서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취한 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특별히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한 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한 이 순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산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 한 마리도 역시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들은 소제를 제외하고서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고 그를 통해서 그 제사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아사셀을 위한 여전히 회막문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한 마리의 염소는 피 흘림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과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제물이 아사셀을 위한 이 순염소가 속죄 제물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속죄일의 규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고, 이 속죄일의 규례가 말하는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잡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별되었고, 애초부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산채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것만 속죄 제물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그 범주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될 때부터 회중에게서 아론이 건네받을 때 이미 이들은 속죄 제물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이날에는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를 가지고 핏뿌림의 속죄 예식을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 그 첫 예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한 마리의 이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예식이 이어집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 아론이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제사장 아론은 손을 얹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께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외치면서 그 염소의 손을 얹고 있습니다. 왜 외칠까요? 지금 회막문 앞에 있는 이 염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반면에 첫째 속죄 제물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는 아론과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 산채로 드려지는 이 염소는 모든 회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게 하면서 아론은 이스라엘 너희 모든 자손들의 너희 모든 회중들의 온갖 부정과 온갖 죄악들이 그것이 고의이건 고의적이지 않건 간에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한 사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산채로 회막문 앞에서 광야로 끌고 가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회중 내에서 부정하다고 의심되는 자가 있을 때 잠시 진영 밖으로 격리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진영 밖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멀리 있는 곳,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그 어떤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 그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은 이를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산채로 잡혀서 끌려가는 이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는 침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도 없는 땅, 나아가서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끌려가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앞선 첫 속죄 규례는 아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 누구도 이 첫째 예식이 끝나기까지는 회막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예식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론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손을 얹고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이고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회중들은 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자신들의 부정과 죄가 전가된 염소가 자신들의 모든 부정과 죄를 짊어지고 회중 밖으로, 진영 밖으로, 광야 멀리 떠나가는 추방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일반적인 속죄 제물의 규례를 따라서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속죄소까지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이 행위, 이 예식.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회중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공동체 내에서, 회중 내에서, 진영 내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예식.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속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안에서의 제사 규례 가운데 속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피가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순념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져서 그 피를 뿌려서 깨끗이 하는 첫 속죄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속죄를 위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산채로 광야, 접근하기 힘든 땅에 가서 노아짐을 얻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고 버려지는 그 아사셀을 위한 순념소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한 속죄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깨끗하게 씻겨진 그들에게 다시는 죄와 부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추방되는 것, 떠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한 번씩 반복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속죄일의 규례를 따를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은 속죄일의 이 속죄 제물의 두 염소가 행했던 일을 친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각각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속죄일의 규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물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마리의 이 순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진 이 산채로 추방되어지는 이 염소의 이미지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속죄일의 규례에서는 제물이 순염소이지만 오늘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금 광야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떠올리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덮지 못하도록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죄를 던지셨습니다. 추방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일의 두 염소의 속죄 제물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두 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써 감당하시면서 음부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음부에 던져진 죄는 다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실을, 이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아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기자는 103편 말씀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과를 돈과 서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옮기셨다. 서쪽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었다면 이쪽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동쪽으로 추방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일의 이스라엘에게 길을 여신 이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화려한 옷을 입으신 왕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속죄일의 규례를 친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마포와 같은 낮고 천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의 규례를 인간은 도저히 완성할 수 없기에 그 어떤 동물의 제물을 아무리 많이 잡아 죽이고 아무리 많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린다 하여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없기에, 완전하게 하실 수 없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음부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속죄는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히 서야 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은혜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잠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부 예배 때마다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입장송처럼 이 찬양을 부를지 모르지만 이 찬양은 이 속죄일에 속죄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자임을 늘 인정하게 하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다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